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 7교회에 책망받을 것과 또 칭찬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땅 위에 있는 7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 후에 이제 갑자기 카메라의 화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이 이제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 하늘 보좌의 장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보좌와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교회를 책망하시는 마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요한에게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팔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자 비로소 하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신 그 일과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은 늘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시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감동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볼 수 있다면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과 동일하게 그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또 하늘의 영광을 똑같이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그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깊은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 것인지 아니면 늘 세상의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통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육의 눈으로 보좌를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이기에 더욱 생생하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는 로마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였고 또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로마에 대항할 대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 아래 세상이 잠잠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점점 로마와 적대적인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어서 로마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창과 칼이 두려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숨기거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용기를 잃어버린 저들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그 위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즉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세상 역사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하여 통치되어 나가는 것임을 먼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어둡고 암담하다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늘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면 그 현실이 내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지만 하늘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은 아주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면 우리 앞에 커다란 빌딩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는 작은 장난감처럼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매여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또 매달려 기도하는 간절함 속에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평안의 길이든 순종하겠노라 하는 겸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또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으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셨고 또 무지개와 같이 처음부터 인간의 역사에 함께 계신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지고한 명예와 또 주권을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완전하심과 또 절대적으로 성결하심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요즘으로 보면 루비라고 볼 수 있는데 루비의 이 피와 같이 붉은색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의 세력에 대한 격렬한 진노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녹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무지개라는 것을 떠올리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피조 세계의 보존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으로서 비록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또 녹보석, 즉 에메랄드는 안식과 평강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석들의 이미지로 설명된 하나님의 특성들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하고 때로는 그렇게 인간처럼 충성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았을 때 좋았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대접해드리면 좋아하실 것이라는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팽배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또 정성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고 나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만날 수 있는 두려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보겠다고 밤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모든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보여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요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이 보좌에서 세상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함께 멸망당할 영혼들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에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세상을 내려다 보았듯이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힘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고 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천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또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겨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추수감사절 음악 예배를 주관하는 드보라 찬양대와 또 여러 찬조하시는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세례식을 통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예배의 말씀, 기도, 선교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전도특공대의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